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팀조샤와 또 아침부터 고생한 우리 청년 리더들과 또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지금 케냐에서 말씀 전하고 계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 그 사명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주님 붙잡아달라고,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그 결단을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그에서 하나님 성교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육간의 강건함을 얻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말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부족 없도록 영혼육간의 강건함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로도 대학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 청년 리더들 또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어려웠도록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위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귀한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영혼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울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액츠 29 프로젝트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어 놓는 삶. 흔들어 놓는 삶. 네, 흔들어 놓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힘.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요,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력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한창 핍박받을 때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와 또 교황의 권력이 치솟으면서, 그 권위가 치솟으면서 교회는 점점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한 힘과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독교의 힘은요, 기독교의 영향력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힘과 영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과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우리 크리스찬의 힘과 영향력은 오직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힘이 권력에서 나온다고 착각할 때, 그래서 교회가 점점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기독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그렇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세상은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늘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었으며 세상을 불길 속에 넣는 것 같았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뒤흔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루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뒤흔들리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이 뒤흔들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뒤흔들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인생이 뒤흔들리고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을 뒤흔들려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세상을 뒤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뒤흔들렸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온 시내가 요란해졌다. 여러분, 왜 온 시내가 요란해졌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렇게 온 시내를 요란하게 했던 장본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세공업자였는데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열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신상, 그 데메드리오가 팔았던 그 신상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조차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열이 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미신과 마술이 지배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불태웠던 이 마술책이 무려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미신과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19장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9장 25절 말씀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미신과 마술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미신과 마술로 인해서 풍족하게 살았던 이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은 필요 없다는 것을, 미신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마을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가 뒤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변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뒤흔들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학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적게 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신앙이요 신념입니다. 이에 따라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것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칙령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반박문을 작성했고 그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고요? 자신의 신앙, 즉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결국 루터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또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흔들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상과 또 미신과 마술이 가득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를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확신했고 그 확신하고 있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상을, 곧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미신과 마술이 가득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변화되고 뒤흔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흔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바울처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복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될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닐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자동차 딜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일주일에 자동차 그 홍보 전단지를요 8,000장 이상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SNS를 포함하면 그 홍보 활동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단지를 8,000장 이상 돌리면 겨우 한두 통 연락이 올까 말까?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딜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 전단지를 돌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정과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전에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산에 놀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실종된 그 학생들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한 방송사에서 그 실종된 아이들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아서 트럭을 사고 그 트럭 뒤에다가 자신의 아들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았던 그 모습을 다큐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녔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충동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분노하게 해서요, 매우 아주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이 망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잡지 못하고 바울과 동역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군중 재판을 하기 위해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기 있게 용기를 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황은요, 사도 바울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는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게 말립니다. 그런데 그때 인간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누가 무리를 진정시켰다고요? 서기장이 진정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서기장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큰 소요 사태로부터,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뒤흔들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뒤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베소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미신과 마술이 가득했던 에베소가 뒤흔들리고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뒤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그 이름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존귀하신 그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드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가족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가 뒤흔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한 공동체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가족과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또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어디서나 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그 예수님만, 그 하나님만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이 시간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질병 귀신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몸사와 우리의 몸사 모든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만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위로함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로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확신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기로 결단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